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비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비둘기를 키우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키웠고, 또 하나는 통신수단으로 인해서 위해서 키웠습니다. 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주인이 누구에겐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라도 또 아무리 많은 무리들과 섞여 날아가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정확히 그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크게는 깨끗하고 순결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을 다한 후에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뒤섞여 살더라도 길을 잃지 말고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충성하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무디는 거룩한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삶에 관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하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파스칼은 우리가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이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십자가의 권능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시작할 때 내가 금년에 어떻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이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더 빨리 순응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더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유혹받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과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유혹받을 수 있고 그 전쟁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인 되신 주님도 잃어버리고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거룩해라, 내가 너희 믿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고 자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배없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갖게 돼, 같은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분되다 이런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3절의 말씀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제일 먼저를 뭐라 하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곧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이런 곳에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 4계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고 제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제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면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만드시잖아요. 2장에 3장에.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해요?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여기서도 먼저 나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의 거룩한 삶이고, 그 다음에 안식,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는 날,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5절의 말씀 보시면, 4절의 말씀 보시면,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럽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헛된 것에 쫓지 말고 신상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삶이 첫째는 부모 공경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고, 세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5절부터 보면은 화목제물을 드린 화목제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을 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셋째 날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 제사는, 화목제는 목적에 따라서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범죄하면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죠. 그건 속죄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는 자기가 감사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예요. 이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깨닫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이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된다, 그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겨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어요. 어떤 것은 속죄 제물 같은 것은 절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화목제는 나눠 먹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일지라도 오늘 규칙이 분명합니다. 당일에 먹어야 되고, 또 서원제나 자원제물 같은 것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화목제 중에서도 당일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틀까지 남겨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물 그랬습니다. 성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기는 해도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규칙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것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예배 드린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손대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먹을 것에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사람들과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곡식 거둘 때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도둑질이나 속이지 말고 거짓말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곡물을 거둘 때 추수할 때 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전부 거두지 말고 밭의 일부를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고 곡식 거둘 때에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관계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살아서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듯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적은 곡식을 거둘 때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열매를 거둘 때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남겨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밭에서 나는 소출이나 열매나 이런 것을 다 거두어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부를 남겨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이 적어지더라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웃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법정에 출두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선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 거룩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자체도 우리가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모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 그래요. 이건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대단히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웃에 대한 배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것은 서로 다른 삶이 아니고 하나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서에 계속해서 주님의 초점이, 그 시각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소외당하거나 병들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한쪽 부분로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보세요. 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처럼 우리 속에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주일 낮에 지난주 낮예배 설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랬고,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너희 믿는 하나님, 나아가 바로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럽고 추한 부분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가,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함이 무엇이고 거룩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더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아가서 가정에서든지 이웃과의 삶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 많은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